오늘 말씀 제목이요, 헌신보다 명분을 찾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헌신보다 명분을 찾았어요.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각 지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오늘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에브라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창세기 4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3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또 그 다음에 창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에브라임은 만이고요, 므낫세는 천, 이렇게 축복을 해놓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이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특별히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모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드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러니 에브라임이 차남이고 므낫세가 장남이 되는 거예요. 그 므낫세의 뜻이 무엇인가?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므낫세의 뜻은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 차남은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의 뜻은 열매가 풍성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고통을 잊게 했다, 에브라임은 열매가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았어요.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41장에 들어와서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 보니 금수저예요. 이 땅에서도 금수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는 자들이 됐어요. 아마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세상에서. 영적인 복도 받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 부유함, 이런 모든 것까지도 이들은 다 누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은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고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 두 아들은 그런 고통과 고난은 경험도 해보지도 못했고 태어나 보니 금수저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1세대 다음에 2세대, 3세대 되어진 우리 크리스천들 자녀들은 아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그러한 복을 누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래도 여러분 참 복받은 나라예요. 노동자가 자동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집에 자동차 2대 가지고 있는 집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잘 사는 선진국도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이런 복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습니까? 우리 1세대들은 신앙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이라기보다는 교회 좀 제발 나가, 교회 나가라고 하는 것이 핍박이 됐어요.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몰라요. 이게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걸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걸 잔소리로 듣게 되어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1세대들은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터를 닦기 위하여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갑니까? 요셉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까? 그 신앙 때문에 감옥도 가잖아요. 신앙이 없었으면 감옥 안 가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감옥도 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그 의리도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태어나 보니 금수저요. 또 태어나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그런 영적인 복도 누리는 자들이고, 또 땅에서도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더 복을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도 그렇지만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 반열 위로 올려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장자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손자를 데려다가 장자권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4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48장에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되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 앞으로 와요. 그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12지파 반열 위에 세워버립니다. 5절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 보니 금수저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흘러오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특별히 선한 일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야곱의 정권적인 축복으로 인하여 장자권까지 받아요. 손주잖아요, 손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손주를 그 12지파 반열 위에 세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요. 특히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은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른손은 이 히브리 사상에서의 오른손은 축복이요 왼손은 저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서 있으면 두 아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를 데려다 놓고 야곱의 왼손에 에브라임을 데려다 놓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손을 X자로 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고서 손을 아버지 바꿔주세요라고 했을 때 야곱이 나도 안다라고 얘기해요. 알지만 에브라임이 그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그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야곱의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가 축복을 받는 게 마땅하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고서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렇게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도 더 축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태어나 보니 금수저요. 태어나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막 쏟아져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저 얻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얻었잖아요. 맞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얻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을 거기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을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요셉에게로 갑니다. 특별히 요셉의 누구에게 가냐면 에브라임에게 가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장자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특히 가장 많은 땅을 얻게 되어지는데 물론 성읍으로 따지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성읍을 얻지만 가장 많은 영토를 얻은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장자가 되었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성소가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실로에 성소가 세워지고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엄청난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장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르우벤을 통해서 장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장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진 자들은 장자 역할을 해야 돼요. 장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난 너희들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노릇을 했다 그랬어요. 목사 노릇을 했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 성도 노릇을 하고 노릇을 한 거예요.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노릇, 선지자 노릇, 사도 노릇,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살아야 되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척하면. 오늘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의 이제 심보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사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사기 보기 전에 민수기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민수기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음행을 하게 했고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래요. 그래서 각 지파 가운데에 10,000명씩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00명 중에서 100만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10,000명씩 갈 필요 없이 1,000명씩을 뽑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이라는 각 지파의 군인들이 모여서 12지파니까 1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다 데리고 가지 않아요. 각 지파에 1,000명씩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이 1,000명은 어떻게 선택되어졌는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전쟁의 규례를 보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들은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또는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 그래요. 전쟁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자들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 소수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뽑힌 1,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에 선택되어졌다가 야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1,000명에 선택되지 않고 이제 나머지 9,000명에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속으로 야 전쟁에 안 나가도 되네, 아 희생 안 해도 되네, 그런 생각 안 가졌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군대인데 군대를 가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군대를 안 간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이거 진짜 나는 복덩어리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근데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1,000명이 받은 전리품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받는 전리품이 달라요.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6절입니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올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면 50만 원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50만 원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회중들에게도 줘라. 근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갔던 그들이 받았던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와 또 공짜로 받은 거죠.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 제물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럼 50만 원에서 500분의 1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자고요.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말게요. 그런데 반대로요,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5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에서 5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이 뒤에 이제 나와요. 이 뒤에 500분의 1을 드렸던 사람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더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이 축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500분의 1은 안 됩니다.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아셨던 것 같아요.
500분의 1을 드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 공짜로 얻었던 사람들은 50분의 1을 들으면서도 입이 아마 저기 부산까지는 나왔을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한번 그걸 읽어보도록 하자고요. 49절입니다. 48절.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분명히 500분의 1이면 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전쟁의 선두에 나갔던 사람들의 마음과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브라임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장자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에 분명히 장자로 들어갔어요. 야곱도 그렇게 축복했고 모세도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리더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얻은 그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집니다. 분명히 장자예요. 그러나 그 후대에 에브라임은 장자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잃어버리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지금 사사 기드온에게 찾아와요. 너희가 미디안하고 전쟁을 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에브라임이 정당한 것 같고 기드온이 엄청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이요, 엄청 자기 자신을 지금 절제한 거예요. 싸우는 것보다 화평을 택해야 되겠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브라임은 전쟁할 때 분명히 전쟁하는 것을 몰랐던 상황이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심보예요, 이게?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전리품 분배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배웠어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얻는 분깃물과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분깃물은 달라요.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싸워야 돼요. 이게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었던 심보였어요.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던 심보는 어떤 심보였습니까? 전쟁할 때 형제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때에 탁상에 앉아서 전쟁에 나갈까 말까, 누가 이길까 누가 질까 논쟁하고 있었어요. 이게 에브라임의 심보였어요. 지금 기드온이 싸우고 있었던 장소는 에브라임 그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의 경계 부분이에요.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끝나니 와서 기드온에게 협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명분을 세워줍니다.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의 마음을 살핀 거예요.
너희들은 헌신하기보다는 명분을 찾는 자들이지. 그래서 명분을 세워줘요. 막 높여줍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기 명분을 찾는 사람들은 명분 때문에 싸워요. 자기 명분 때문에 싸워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자기 이익 때문에 싸워요. 자기 때문에 싸워요. 이게 보세요. 이게 장자의 마음입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세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맞들렸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이득이 오는구나. 이 잘못된 이것이 이들에게 하나의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훗날에 가서 사사 입다 때에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뒤로 넘겨서 사사기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드온 때도 입다 때도 다 에브라임 경계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고. 아니, 대적에게 나가서 그렇게 싸워야지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기간에는 가만히 있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너희 집을 내가 불사르겠다. 지금 이 입다는 누구예요? 기드온도 입다도 다 므낫세 출신 아닙니까? 자기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에게는 이렇게 목에 막 핏대 세우고 싸우고자 하고, 진정 대적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의 이 모습을 보세요. 헌신보다 명분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금수저의 그 어떤 DNA가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값없이 얻은 것에 대한 그것에 맞들려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사의 모든 것, 모든 상황에서 너무도 은혜를 값없이 받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어떤 면에서 보면 버르장머리 없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었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반열에 세워졌어요. 가나안 땅에 장자가 돼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시대에도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막강한 지파예요. 가장 힘이 강력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왜 대적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 너희 집을 내가 불사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이 에브라임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장자의 이 마음이 없어요. 장자의 마음이 더 겸손해야지요. 값없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럼 더 겸손해야죠. 근데 이익 앞에서 눈이 돌아가고 자기 명분 앞에서 핏대를 세우고 있고, 이 모습이 바로 에브라임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어찌 형제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므낫세는 지금 에브라임의 형제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입다가요, 기드온하고는 달라요. 입다의 이 기질이 보통 기질이 아닙니다. 입다는 기드온하고는 달라요. 입다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 그리고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진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입다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재벌 아들로 태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에브라임과 같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더욱 겸손해야 돼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다 에브라임과 같은 이런 마음, 자기 명분, 자기 이익, 그리고 자기 이름, 자기 자존심,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이것 때문에 힘을 다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넌 아무리 봐도 장자는 못 되겠다. 노릇하면 안 돼요. 노릇하면 안 돼요. 집사 노릇해서도 안 되고 장로 노릇해서도 안 되고 목사 노릇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노릇하면 안 돼요. 노릇하면 명분만 찾아요. 내가 목사인데 이것만 찾는 거예요. 노릇하면 안 돼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자기 명분만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명분 찾아서는 안 돼요. 명분은 내려놔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바리새인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노릇했잖아요. 종교인인데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옷부터 달랐잖아요. 그들은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요. 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돼야지 성도 노릇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노릇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노릇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 노릇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어요? 에브라임처럼 섬겼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시잖아요. 장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자 노릇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장자인데 가족을 위해서 마음도 쓰지 않으면서 내가 장자인데 니들 내 말 들어야지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섬기셨고 낮은 곳으로 가셨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지를 보세요. 동서남북의 가장 소외된 곳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애찬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세상이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하고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갈 때 절대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섬기는 자로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고 가야죠.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고 다 내어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십자가는 자존심이 찢겨지는 곳이에요. 속옷도 벗겨졌어요. 그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어요.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수치심,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손가락질했어요. 침 뱉었어요. 욕을 했어요. 그래도 섬겨주셨어요. 이게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 내가 막내로 태어났다고 해서 막내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장자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가족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이 장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장자 노릇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장자 노릇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명분 세워주니까 기분 좋아서 가잖아요. 장자 노릇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입다 같은 사람 만나니까 그냥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내 명분 세우기 위하여 지시는 십자가인지,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직분, 섬기는 일들이 내 명분을 세우기 위하여 섬기는 일인지, 오늘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명분을 세우기 위하여 하시는 일들인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헌신보다 명분을 먼저 찾으면 나중에 주님이 우리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 너 몰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노릇해서 난 너 몰라.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야 돼요. 나의 명분, 나의 자존심,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선택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인지, 나의 명분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길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같이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라져야 됩니다. 명분보다 헌신을 먼저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아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신데 모르시겠어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헌신, 우리의 마음,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희생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00명으로 선택받았던 그 군인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500분의 1로 드려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 됩니다 라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가장 선두에 서서 희생하고자 했던 그들의 그 정신, 그 정신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들의 그 열매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열매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정신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섬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잘 섬깁시다.